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신실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고멜은 매우 음란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바람을 피웠고 땀 남자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지금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실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행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바람난 고멜, 음란한 고멜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름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들을 요약하자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앞선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듯 거룩한 분노와 함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호세아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는 태도를 바꾸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셨다가 갑자기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속된 말로 왜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남편과 부모는 상황에 따라 아내와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면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라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불완전한 분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택하신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도 내시고 동시에 안타까워하시며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하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홧김에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이기에 결국에는 뺄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앞선 말씀에서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궁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심판과 경고의 내용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과 징계 이후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일정 시간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심판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너희를 영원히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랑의 심판이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지적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죄의 지적,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을 위한 심판, 죄를 정죄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는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책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엄중한 심판을 전제로 한 용서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자존심,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당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이 놀림과 조롱을 당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는 나라들 간의 전쟁을 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들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망신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고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조롱받고 그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떨어지는 불명예를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용서의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명예, 자존심,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회복케 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0절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백성이나 아들들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백성보다 아들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상하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높음과 낮음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핏줄의 관계입니다. 백성보다 한 단계 더 높고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 사랑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고 가까워질 것임을 하나님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심판 이후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 같은 지위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절의 말씀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징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지위를 잠시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죄를 뽑아버리기 위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이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위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언인데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로 흡수되게 되므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부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서로의 영토와 국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인지라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들이 온전할 때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죄로 가득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북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의 죄가 가장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해봐야 비로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북 모두 쫄딱 망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 죄를 가장 덜 짓는 최선의 상황이기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하나님은 그때를 회복의 시기로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인간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은 결국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흡수되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망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지도자를 세우셔서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2지파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배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과 형벌 뒤에 그들의 회복을 약속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자식이 정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어 회복케 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매를 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를 맡고 있거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매우 엄중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죄를 짓고 음행하였다.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던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10절과 11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우두머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주었던 사랑은 자기 죽음의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정말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호세아서는 이 터질 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부디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맡기 전에 미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맡고 있다면 더 맡기 전에 더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사랑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분의 설득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